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케냐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선교 보고 겸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 신앙 일침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한국의 교회의 모습, 이쪽 케냐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나 케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땅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또는 골방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예배당을 적셨던 또 눈물로 기도원을 적셨던 힘들어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그런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정부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 있는 교회로 성장했는가. 물론 예배당 규모만 보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들, 어쩌면 각 교단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어쩌면 침례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정말 교회들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지어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향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지난해 연말에 일어났던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느나 선선하나 추우나 뜨거우나 그냥 그야말로 아스팔트 바닥 위에 서서 또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성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슬픔과 좌절을 딛고 다시 심호흡을 크게 내뱉으며 의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도 곰곰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 탄식과 부르짖음과 애통해함을 외면하고 마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잠시 얼굴을 숨기듯이 이들의 부르짖음하고는 상관없는 결과들을 낳게 하실 것인가? 물론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헛되이 부르짖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정말 우리 주님을 저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원수들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며 승리의 자축을 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그야말로 숨어 피해 다니던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쩌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린 적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울부짖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겪으셔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토록 길거리에서 지역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성경적으로 옳고 바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염원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결과들이 전혀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는 달리 대통령은 탄핵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되어서 다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야말로 피의자로 낙인이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는 자들을 가려내고 추스려내고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더 이상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에 낙심하고 사회 부조리에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둘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망하지 않을 방도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기대고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영광과 육신의 배를 채우고 세속의 이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잔치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수록 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전도의 도구들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목양사역에 힘써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의 가치는 저는 특별히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동안 계속 아프리카 선교 역사책을 좀 얻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귀한 책을 한번 하나 소개받게 되었어요. 리차드 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From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목의 책을 보면서 아프리카 선교가 초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별히 케냐의 우리에게 많이 알린 AIM, 아프리카 내지 선교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은 AIC라고 하는 거대한 교단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AIM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AIM이 행했던 일들을 다룬 책인데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게 되는데, 그 초기 선교사인 피터 카메론 스코트, 저는 이분의 가족 내력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글라스고 근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자라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그 카메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언약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후기 언약도들이 리차드 카메론을 따랐던 사람들을 카메로니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론을 이름을 중간에 이름을 가졌던 것은 아마 그 후기의 후손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스코트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선교사가 1895년에 아프리카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임종시에 그가 남긴 기도문을 보면서 매우 큰 가슴에 와닿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이 밝아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살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밝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이 일을 어찌 거부하고 말겠는가. 그래서 내가 살든 죽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영국에 처음 갔을 때 흑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케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받은 당혹스러움은 앞뒤 위 옆을 다 살펴봐도 까만 사람밖에 안 보여서 무섭기까지 했던,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영화로도 많이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볼 때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검은 대륙 이곳에 처음 왔던 백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백인들에게도 흑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까? 뭐 글자가 있습니까? 문법책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과 소통해가면서 하나하나 말을 익혀가면서 글을 만들어가면서 문법책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결국은 말라리아가 원인이 뭔지도, 그 치유책이 뭔지도 모르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자식이 죽고 부인이 죽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이 열정을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여전히 교회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에 있는 자는 지혜를 뽐내지도 말라. 그리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함, 용사는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즉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일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 뽐내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을 우리들은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랑하지 못하고 완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케냐에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돈을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선교지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선교사들이 사역비를 한국에서 받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니까 우리들과 함께 넣어놔 쓰자. 그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어쩌면 정말 은행 창고 같은 복노릇을 하고 있는, 끊임없이 달라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모습들을 사실 보게 되어지는데,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세 과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교인들의 통계를 내고 그 통계에 몇 명 오고 몇 명 모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냈듯이, 이제는 뭐 우리가 그런 대형 집회를 해도 몇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새 과시하는 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이끄는 인물 중에 정말 돈을 펑펑 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큰 교회 오고 가면서 받는 일명 사례비라고 하는 것조차도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저 역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부끄럽게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튜브 방송까지 하면서 겉으로는 바른 진리를 알린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게 급급해하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1인 방송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일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들 자체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인기를 좌우하는 것이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작성하려고 하는 공을 들여서 더 많이 그런 조회수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설 자리를 빼앗는 방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엄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것은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새 과시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번에도 보수 우파의 새 과시에 교회가 엄청난 참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동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시장 경제 활동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지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르게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셔놓고 그렇게 믿으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서서 언급한 대로 돈 자랑, 새 과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기 백성들의 처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는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부귀영화, 사람들의 인기 다 분토만 또 못한 것이다 라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과시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우리들만의 자기 과시로 인식될 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잘 융화되어져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뿐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제공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눈독을 더 이상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편단심, 정말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에 맞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좋고 세상의 흐름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봐져요. 많은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를 거스려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는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이 결코 가리거나 끄거나 방해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찬란히 비추어주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긋나고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움을 입는 역사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봐져요. 세상의 소리에 혹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양으로서 찬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각오를 드러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회의 시간이 많아지고 세상 업무에 분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는 땅에 있는 것으로 치장하는 일은 잘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